아멘.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방 시원찬양대 찬양 가사 처음 시작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 읽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사전에 교통이 없었는데 제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딱 읽고 시작했는데 가사가 똑같이 너무 빛이 비쳐가지고 제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좀 방송실에서 좀 잘 조정해서 감사합니다. 2013년 새해에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야 무슨 빛이, 밝은 빛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빛은 우리 속에서 나온 내 빛이 아니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다만 우리는 반사할 뿐입니다. 절대 내 빛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꾸 감싸고 덮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어찌든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고 이 시간의 이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2013년 365일 동안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새해를 시작할 때 이 기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서 시작하지만 사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표는 우리 옆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 장로들의 벗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표를 정하게 된 데에는 상당한 현실에 대한, 특히 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인 주제가 뭐였어요? 표가 뭐였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 올해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뭐예요? 작은 이들의 벗.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감을 주제로 하기로 우리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와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와 교회가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우리 총회에서 이런 표를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작년 2월입니다만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CBS 선교기획국장이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1년 이후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오고 있다. 지난해 말 2010년이겠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6%밖에 되질 않고 그걸 정리하면 6명당 1명이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5명은 안 한다는 거죠. 해마다 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젊은층 사이에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작년 1월 초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에 대한 보도를 보면 총 159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보도는 4.4%밖에 되질 않고 사실을 보도한 내용은 32.7%인 반면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무려 62.9%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기껏 20%의 남짓하던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1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더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살고 있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런 떨어지고 추락한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벗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벗. 사실은 부제목은 희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 부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작은이들을 구체적으로 일단 선정했는데 물론 더 있죠. 그런데 일단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북한 동포, 그렇게 5 우리 주위의 작은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에요. 땅에는 어느 나라든지 언제든지 잘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잘 사는 나라 미국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만 아니라 힘없고 궁핍하고 억압받고 소외된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의 벗이 되어야 한다. 이 다음 세대가 요즘은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이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특히 유럽 교회, 특히 그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개신교회의 모태가 됐던 교회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들이 비어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걸로 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는 청년들의 수가, 학생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그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작은 이들에게 하는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우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요
2010년 12월 기준으로 252만입니다. 2009년보다 9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모든 그 수는 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4.2%가 가족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 84% 돌볼 사람이 없는 몸이 불편한 식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위의 몸만 아니라 생각, 모든 것들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이런 장애우들을 잘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작은 이들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가 18만 16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숫자인데요.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0만 명이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다양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3세계에서 온 식구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과 처해 있는 그런 여건들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기관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한적인, 우리 교회에 10월 달에 한번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중국인 교회 같은 경우도 그분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한족들인데 한국 사람은 물론 결혼해 살지만 여러 가지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 그 황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많이 일을 쓰시거든요.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우리 장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북한 동포에 대한 관심, 그들도 작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현재 한 300만 명 정도가 기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으로요.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300만 명이요. 우리의 동족이요. 여러분, 아이들은 출생 후 3세까지 뇌세포의 90%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단순히 그 사실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아이들의 그 정말 어려운 아주 만성적인 그런 정신 성장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작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섯 뿌리 말고도 더 있죠. 하여튼 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와 교회가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교회와 영남의 식구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와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 두 부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의 오른편 무리와 왼쪽 염소의 무리로 분명하게 나눌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쪽이면 양이고 왼쪽이면 염소지 오른쪽 왼쪽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 둘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다 양의 무리에 의인의 부류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행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행도 아니고 나를 위한 선행도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이 불쌍해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잘 읽어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한다, 뭐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다, 뭐 믿음의 경륜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안 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직분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식도 아니요, 종교적인 감정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행동적인 실천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줄였을 때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벌벗을 때 입히고, 다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푼 아름다운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3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느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졌을 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몰라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헐벗고 못 먹고 목말랐으면 아마 다 가서 우리가 막 하나님 주님께 막 드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누가 아는 일이면 나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는 사람 아니고 그러면 그냥 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전혀 주님인 줄 모르고 했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착한 일들, 뭐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서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는데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5학년 된 애들 같은 애들이 이 열차를 타고 여기다 이렇게 뭐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런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고아원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통제가 싫으니까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여기 역전 주위에 있는 쪽방촌에서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이제 거기서 자다가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열차 타고 돌아다니면 뭐. 그러니까 뭐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중고등부에 왔었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애들이 오면 문을 닫아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오면 뭐 옷에도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잘 빨아입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애들이니까 뭐 그냥 이상하고 막 그러니까 막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애들이 몇 명 왔었어요. 한동안 왔었어요, 한동안. 제가 걔들을 만나고 이렇게 쪽방 순대제가 갔었는데, 이거 뭐 단순히 뭐 얼마 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기관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말도 못하고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뭘 나한테 다시 주겠다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우리는 누구한테 뭘 도와줄 때 야 요거 주면 뭐 좀 오겠다, 요거 또 주면 뭐 좀 어디 신문에 좀 나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선행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선행 아닙니다. 이 땅에 상 받으면 하늘에 상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 사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갚지도 못할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런 선행.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모르잖아요. 누가 인지도 몰라요. 주님인지 몰랐어요. 주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이 다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작은 이들, 어려운 형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일 하든지 목적이 주님께 있고 마음이 주님께 있고 결과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역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주일날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를 많이 들을 때였거든요. 오후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놀았어요. 주일날 오후에 노는데 녀석들이 같이 놀다가 자기 담임 선생님 집에 한번 가겠대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몇 명이 뭐 하나 그랬더니 자기네 주머니에서 용돈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뭐 하려고 그러니? 그 물었더니 이제 선생님 집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선생님 집에 조그만 꼬마가 있는데 그 아이 줄 좀 과자도 사가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녀석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그건 선생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주 이네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청명한 아이들이에요. 아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그분을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요. 도와줘도 돌아올 능력, 하여튼 뭐 그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란시스는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불쌍한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뭘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추우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갈 텐데 이 거지가 그래도 자기가 춥다고 한번 껴안아달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뭐 내려왔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껴안으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문둥병이 걸렸네요.
그러다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껴안았어요. 딱 껴안으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면서 금방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프란시스가 그 가정, 그 부부 다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프란시스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이 마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군인도 예수를 믿는 군인, 로마 군인이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추운 날씨에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춥고 불쌍하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 중에서, 원래 이 로마 사람들 옷은 이렇게 천으로 길게 이렇게 두르는 게 많았잖아요. 반 좀 쭉 찢어가지고 반만 덮어줬어요. 입혀줬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는데 입으신 옷을 딱 보니까 자기가 찢어준 그 반쪽만 입고 계신 거예요. 꿈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 어떻게 옷을 반쪽만 입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낮에 저 사람이 반쪽만 줬다고. 반쪽만 줬으니까요. 그 꿈을 꾸고 이 마틴이라는 군인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한다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느 때 누구에게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구제할 때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아름다운 착한 선행들을 기준하여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속에 깃들여진 그런 삶이, 봉사가 동반되는 믿음인가를 스스로 자꾸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게 될 때, 주님이 불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의인의 부류에 우리가 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큰일, 대단한 일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부르면서 먼저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